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종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어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더라. 아멘.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율법에 경건한 사람이었고 또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매우 훌륭한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동안 겪었던 일들에 대한 해석이 이제 시작되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과거의 사건 그리고 현재적인 해석 앞으로의 사명의 그런 자리로 이끄는 그런 문제들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납니다.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에게 대하여 형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이전에 사울 예수님을 핍박했던 당시에 사울의 때에는 원수였고 대적했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원수와 대적이었던 그 사람에게 아나니아가 지금 형제 사울아라고 그렇게 따뜻하게 부르면서 맞이해주고 있다는 것은 과거의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사람이었는지 와는 별개로 지금 나의 형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람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눈이 가리워진 시력이 감추어진 상태에서 지금 이곳에 들어왔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육체의 눈을 뜰 뿐만 아니라 지금 영적인 눈을 뜨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인식을 하지 못했던 자기의 정체성을 알지 못했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너는 나의 형제다. 나의 형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는 나의 형제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전에 너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나의 형제가 되었다는 인식의 해석이 이 아나니아의 말 속에서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 이전에는 원수였고 이전에는 대적자였던 너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것처럼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고. 이게 복음의 영광이고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음의 핵심적인 사건이잖아요. 지금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에게 대해 나의 형제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또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나니아는 이전에 사도 바울이 했던 회심,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을 이제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어떻게 너가 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주죠. 너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고 의로우신 분 예수님의 음성을 네가 듣게 되었고 네가 그분을 보게 되었다. 그러니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해야 하는
이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이 말 자체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엄청난 그 해석의 키를 열어준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어떠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인식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은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떠한 삶을 살지에 대한 명령을 주실 때 거기에 대한 순종을 해야 될 차례가 됐겠죠. 그래서 17절 이하에 보면 이후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곳을 떠나라 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과거의 사건, 그것을 해석해 주므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한 정체성과 자기 인식에 대한 소명을 발견하게 했다면 이제는 17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세요. 너는 이곳을 떠나라. 예루살렘을 떠나라. 왜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닙니다. 제 과거의 행적을 잘 안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라고 하면서 나는 율법에 있어서 매우 열심히 있었던 충실한 자가 아니었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가두고 때리고 그를 핍박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했고 이전에 내 삶의 변화들을 간증거리로 그들에게 말했다면 내가 증인이고 내가 증거일 텐데 어찌하여 내 말을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아니다.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의 극적인 회심, 극적인 변화된 모습을 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참 어떻게 하면 저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궁금해하고 그것을 찾아볼 텐데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처럼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조차도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들, 편견들, 그런 율법의 어떤 경험들, 전통들 이것들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많은 증인들이 있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는 영적인 소경, 영적인 맹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들리고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보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죠. 그게 첫 번째예요.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방인에게로 보내겠다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보내서 그 복음을 전하겠다.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대화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모습을 본 성전에서 그 일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이제 반응하기 시작해요. 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군중들이 바울을 죽이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기 시작하죠.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을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은 허용했지만 유대교에서 이방 종교로 가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강력하게 경고를 날리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옷을 벗어서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건 사도 바울 개인에 대한 어떤 적대와 분노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결국 자기네들이 믿는 성전 안에서 행하고 있는 그런 신성 모독에 대한 그런 거부와 대적의 분노의 행위였거든요.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유대인들이 생각했었을 때 어떤 이미지를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자기의 조상들,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과의 그런 대화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했던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았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지금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 성전을 모독하고 있는,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천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서 채찍질하고 신문하라고 명령을 하기 시작해요. 이 채찍은 금속이나 어떤 뼈, 동물의 뼈 같은 거를 이렇게 붙여다가 이렇게 때리는 건데 그러면 그 살점이 뜯겨져 나가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돼요. 그 사람이 죽던지 아니면 불구가 되던지. 그런 위협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만 멈추라고.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적법한 절차 없이 이렇게 채찍질하고 신문하는 것이 가당한가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는 그렇게 오늘 내용이 끝나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참 탁월한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는 오묘하구나. 어떠한 실수도 없으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그리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의 최대
그냥 명문 학파에서 율법을 교육받았던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 율법에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잘못된 열심이었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그런 과거의 사건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과거의 사건들이 지금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고 있다는 시점이 찾아온 거죠. 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보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가 살았던 모든 삶에 대한 그런 모든 상황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았던 거죠. 과거의 사건이 현재적으로 바르게 해석되고 있고 그것이 앞으로의 사명에 대한 자료를 이끄는 해석의 키가 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던 거예요. 과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사도 바울은 어땠냐면 육체적으로 눈이 가리워진, 그리고 영적으로 소경인 상태로 지금 아나니아를 만났지만 아나니아를 통해서 육체적인 눈이 뜨여질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서 네가 만난 하나님께서 너에게 뜻을 알게 하시고 의로우신 그 예수님을 보게 하신 것과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너를 증인으로 부르셨다. 너의 부르심이다. 그게 너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형제, 하나님의 성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부르신 그런 소명의 자리로 너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성전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과 만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를 어디로 보낼지, 그리고 너는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 비로소 증인된 삶을 살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것을 전하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총 5번의 변호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5번의 변호를 보면 사도 바울의 어떤 신변에 대한 자기의 어떤 처지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변호의 현장 속에서 예수가 참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선포하고 확인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오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참 놀랍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과거의 행적 자체는 지우고 싶은 그런 일이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의 행적조차도 들어서 지금의 현재적인 상황들을 해석하는 키로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목적과 방향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삶의 모습들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가치가 있는 일이란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과거의 사건에 대한 행적에 대한 부끄러움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죄송함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사건들을 해석하게 하시고 지금의 현재적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네가 어떻게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내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네가 누구인가?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까? 그리고 해석된 그 인생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각자의 부르심은 다르죠. 그리고 각자의 부르심의 시간도 다르고 그 방법도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그 뜻은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의로우신 예수님을 보고 그의 음성을 들었다면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그 증인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자리 오늘 하루 잘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나를 왜 그곳에 두셨고 오늘의 현실을 어떻게 살라고 나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가. 그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하루를 귀하게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